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도 한 구독자분께서 장문의 얘기를 해줬는데 다 얘기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오늘은 딱 2페이지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 볼게요. 좌파로 물든 대학교. 제가 나온 학부는 S대에서도 좌파 많기로 유명한 학부였어요. 여기서 컷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S대가 어딘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한국에 S로 시작하는 대학교가 있는데 여기에 좌파가 많기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좌파는 흔히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좌파에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좌파인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그런 일용직 노동자들이 좌파에 많이 빠집니다. 그러면서 이 노동자 연합 같은 데 가입하면서 자신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이제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더 타내려고 하고, 그리고 기업의 수당을 좀 더 올리려고 하고, 그런 활동, 그런 좌파 활동에 가담하면서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좌파들의 대다수는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한국의 최고 명문대라고 하는 곳에 좌파들이 있어요. 자, 요 현상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요 현상을 이해할 때 미국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흔히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거의 제가 봤을 때 90% 이상의 사람들은 매우 가난하고 매우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좌파는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많다라는 공식이 성립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아주 소수지만 좌파의 아주 소수의 한 10% 미만의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배우고 공부도 많이 하고 심지어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좌파가 있어요. 이 성향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댓글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왜냐면 미국에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미국 국민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좌파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연봉이 얼마 안 되고, 그리고 교육 수준이 굉장히 짧은 중졸, 고졸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좌파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도 대학교 최고 명문대의 교수라는 사람들 중에서도 좌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좌파의 메커니즘을 이렇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학교에서는 흔히 좌파를 왜 좌파가 되냐고 가리키냐면 성장보다는 분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거 틀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거 시선 자체가 좌파를 정의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코스프레예요. 자, 그러면 좌파는 어떤 사람들이 좌파가 되냐면, 좌파의 핵심은 뭐냐면 인본주의입니다. 인간 중심주의 때문에 좌파에 빠지는 거예요. 자, 인본주의의 반대가 뭐냐면 신본주의예요. 이게 서양에서 두 가지 개념을 여러분이 꼭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인본주의는 뭐냐면 인간 중심적인 사상, 인간 중심적으로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문명과 인간의 눈으로 바라본 대자연을 해석하자는 주의예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는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당연한 이치일 수 있어요. 왜냐면 인간이니까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세상을 바라보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인본주의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인간은 스스로 자연에서 우연한 계기로 탄생된 게 아니에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창조주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면서 인간을 만든 이유는 인간들과 함께 사랑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게 성경의 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목적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 세상에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이 두 가지가 늘 대립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보는 견해와, 저는 개신교인이기 때문에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정말 있다라고 믿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신본주의자죠.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거나 하나님을 안 믿는 국가에 태어나거나 혹은 기독교인 가정에서 태어났어도 부모의 신앙이 약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인본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겠죠. 성경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에 하나님이 인간이 살면서 규범으로 정해야 될, 마땅히 지켜야 될 규범들을 10계명으로 주셨죠. 10계명의 10번째 조항이 다른 집의 재산을 탐하지 말라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경은 자기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열심히 살면서 벌어들이는 돈을 개인 소유로 인정을 해줍니다. 개인 사유재산의 개념이 있는 게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즉 인간을 만드는 신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욕구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인간이 사유재산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 허용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남의 사유재산을 함부로 훔쳐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를 10계명에 못을 박았어요. 그렇게 성경의 첫 챕터인 창세기가 그렇게 시작되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내 소유를 가지게 되는 거는 성경이 동의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의 속성으로서 규정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인본주의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자, 사유재산이 생기게 되면은 이 인간은 힘의 강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머리가 좋고 나쁨이 있고, 예를 들어 볼게요. 밭을 갈아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하루에 논밭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도 있어요. 능력이 뛰어난 거죠. 그러니까 몸에 타고날 때부터 몸에 힘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농부가 되면 남들이 예를 들면 남들이 한 달에 감자를 100개를 캘 때 이 사람은 300개씩 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타고난 능력의 차이 때문에 남들보다 부를 더 많이 축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거든요. 자, 그런데 인간은 마음에 자기보다 더 좋고 많은 거를 가진 사람들을 질투하고 시샘하게 또 돼 있습니다. 인간은 성경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렇게 할 때 인간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죄를 깨달았으면 그 죄를 뉘우쳐야겠죠.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지만 인간 사회에서 죄가 없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들을 봤을 때 질투가 일어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죄는 마음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조금만 뭘 많이 갖고 있어도 화가 나고 질투가 많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마음에 죄가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속성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자기가 너무 남보다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많이 가진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이게 좌파의 팔로워들의 심리입니다.
좌파의 대부분의 90% 이상의 사람들을 차지하고 있는 가난하고 교육 수준이 짧은 사람들은 그 부모님이 부자이고 부모님이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돈을 못 벌게 되겠죠. 근데 그 사실을 분노하고 부자와 많이 배운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 질투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좌파의 팔로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사상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못 배워도 좌파에 빠집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부자이고 많이 배운 사람들은 그럼 다 우파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자, 인간이 성경 말씀을 알아야지만 죄의 길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부자이고 많이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모르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악에 빠집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고 그 부자인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교만에 빠져요. 교만도 죄입니다. 즉 남 앞에서 내가 이렇게 멋진 인간이라는 거, 나는 집도 잘 사는데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멋진 인간이라는 거를 남에게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것도 죄입니다. 교만의 죄예요, 교만. 그래서 명문대에 많이 배우고 집도 잘 사는 사람 중에 좌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소수예요. 그래서 미국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최고 명문대에 정말 집이 잘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소수지만 좌파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서 제가 나온 학부는 S대에서도 좌파 많기로 유명한 학부였어요. 신입생이 되면 학술 동아리라는 이름으로 회원들을 모집하는데 신입생은 못 모르고 나한테 잘해주는 선배 따라갑니다. 그리고 마르크스니 사르트르니 하면서 세뇌됩니다. 세미나 강연회도 많이 했고 그런 책을 읽고 토론하면서 유식한 나에 도취됩니다. 특히 강남 좌파는 매력적인 선택지 중에 하나입니다. 난 집도 잘 사는데 약자들을 배려하는 멋진 인간이라는 걸 그 한 단어로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잘 아는 이유는 제 이야기 때문입니다. 그러시군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서도 명문대에 좌파들이 있어요. 좌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다 좌파인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미국도 그래요. 요거를 이해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려봤어요. 아시겠죠? 자, 계속 읽어드려볼게요. 그러다 2008년 누구누구 정권 때 광우병 시위가 일어났는데 근데 요거 제가 한 말씀 드려보자면, 이 광우병 있잖아요. 이 광우병은 한국 좌파들이 조작해낸 사건이죠. 그러니까 미국산 소에 대해서 광우병 파동을 일으킨 거잖아요. 근데 미국 와봐서 한 번이라도 소를 키우는 목장을 가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소리 못 합니다. 왜냐면 미국은요, 땅이 넓기 때문에 미국의 농장들은 대초원에서 드넓게 펼쳐지는 잔디밭에서 소들이 막 뛰어놀면서 굉장히 건강하게 자라요. 완전 유기농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산기슭에 이렇게 막 소들이 막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그리고 대평야에서 소들이 막 걸어다니면서 굉장히 건강하게 자연과 함께 자라거든요. 그래서 사실 미국산 소는 굉장히 건강합니다. 미국산 소고기는 육질이 굉장히 좋고요. 반면에 한국에 농가를 가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한국은 소들이 굉장히 좁은 소 우리에 갇혀서 지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소가 계속 똥을 싸기 때문에 굉장히 비위생적이에요. 그래서 한국 소들이 굉장히 세균 감염 때문에 많이 아파요. 그래서 한국 소들은 사실은 그런 이런 균 이런 것 때문에 항생제 주사도 많이 맞고요. 건강 상태가 되게 안 좋습니다. 먹을 것도 이렇게 많이 못 먹고요. 갇혀 지내고 운동도 못 하기 때문에 소가 스트레스 받아서 소에게 나오는 그런 호르몬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산 소가 훨씬 건강한 건데 그거를 이제 한국의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좌파 진보들이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계속 읽어볼게요. 당시 제가 출석하던 강남의 대형 교회 목사님께서 청년들 그런 시위 나가지 말라고 하자 어떤 청년이 보란듯이 가방 싸서 나가버렸어요.
당시 좌파였던 제가 했던 생각은 언론을 바로잡아야 한다. 언론은 광고비로 먹고 사는데 광고비를 내줄 수 있는 스폰서가 있으면 언론을 만들 수도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 강남에 이제 젊은 대학생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좌파들이 있는 문화를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깨달으면 사실 좌파가 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그리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핵심인 그 칼마르크스의 유물론은 기본적인 가정에 신은 없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그 신은 없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인간이 그 유물론을 바탕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만들 때 인간이 유토피아가 찾아온다라고 믿는 무신론을 바탕으로 한, 사실 사탄주의죠. 사탄주의를 바탕으로 한 그런 사상이 유물론인데,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유물론을 믿는 건 사실은 성경을 제대로 안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알지 못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20살 때 저는 성경을 잘 몰랐어요. 그냥 어렸을 때 엄마 손 잡고 교회 가서 그냥 앉아서 교회 가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왔지, 성경을 진지하게 공부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게 모태신앙들의 어떻게 보면 단점인데, 그러다가 제가 결국에는 무신론자가 돼버립니다. 대학교 가서 공대 들어가고 진화론 배우면서 신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신앙의 기반이 약했으니까 하나님을 쉽게 버렸던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본격적으로 성경을 다시 공부하게 된 게 군대 가서 그랬어요. 한국에서 군대를 갔는데 미군 부대에 자대 배치를 받은 거예요. 그때 미국 사람들 중에 이 성경을 진짜 열심히 이렇게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미국 사람들 중에.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해서, 그리고 굉장히 나이스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그 사실에 굉장히 매료됐고, 그리고 미국이 왜 이렇게 잘 사는지, 왜 이렇게 잘 살면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하고 매너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성경을 파고들다가 성경을 깨우치게 되고 뭐 그렇게 된 계기가 됐었어요. 아시겠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당시 김머머니 진머머 이런 분들이 개인 방송을 시작했어요. 당시에는 무슨 개인 방송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언론사에 취직했어요. 아이러니한 점은 소위 진보 언론사라고 하는 곳은 다 떨어졌고 보수 언론이라는 곳에서 저를 뽑아줬어요. 좌파 언론사는 제 출신지와 학교, 부모님 직업을 보더니 왜 네가 오냐고 황당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강남 좌파라는 세력을 인정할 만한 뭐 그런 게 없었던 거죠. 당시는 이제 한국에서 좌파가 태동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좌파들의 대부분은 가난하고 못 배우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막 먹고 살려고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제 집도 잘 살고 명문대를 나온 요분 같은 경우는 좌파 사상을 가졌지만 좌파들이 인정을 안 해준 거죠. 뭐 그런 어떤 옛날 그 히스토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저는 개신교인이면서 좌파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특이점은 저는 대학 입학하기 전까지는 그저 평범한 학생이었다는 겁니다. 대학에서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맞아요. 특히 제 세대랑 제 세대로 한 10살 위 정도 이 세대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는 대학가에 그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대학가에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남한에 난파된 간첩들이 되게 많이 활동했어요. 제 친구가 이런 거에 연루된 적이 있었거든요. 친구가 제가 학부 때 한국에서 학부 나왔는데 그 친한 동기 중에 그 법대 나온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법대 이런 쪽이 아무래도 본인이 졸업하고 막 사법고시 이런 거 합격하고 막 판검사 되면은 굉장히 권력에 순응하는 인간이 되지만, 이 학생일 때, 갓 대학교 1, 2학년 들어왔을 때 이렇게 젊은이의 어떤 정의감으로 세상을 봤을 때는 세상이 불합리한 게 되게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돈이 많은 사람이 변호사를 비싼 사람을 고용해서 자기가 불리한 재판을 막 이긴다든지 막 그런 걸 보면서 사회가 되게 부조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무슨 생각에 빠지냐면은 세상이 굉장히 잘못됐다 라고 썩었다.
그래서 기존의 세상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어떤 사회 반항 심리가 생기게 되는데, 요 심리를 아주 제대로 깨닫고 파고든 세력들이 이제 북한의 간첩들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간첩들이 그 한국의 명문대 학교 대학가에 많이 침투해 가지고 위장 대학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실제로는 대학에 등록된 학생이 아닌데 대학에 다니는 것처럼 위장한 간첩들이 이런 학생 동아리라든가 뭐 이런 데 침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법대 뭐 3학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근데 확인할 길은 없어요. 왜냐면 그걸 확인하려면 학적부에 가가지고 학적계를 다 떼야 되는데 남의 신상을 그렇게 캐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수업할 때 복도에 나타나고 동아리방에 자주 보이면 진짜 선배인 줄 알고 따라다니는 거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간첩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좌파 사상들을 대학가에 이 간첩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 친구도 이런 거에 빠진 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아리 법대에서 무슨 법대 내부에 있는 동아리에 가입을 했는데 얘가 거기를 다니면 다닐수록 굉장히 좌파 사상에 물들다가 나중에는 북한 그 공산당을 막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세뇌가 그렇게 무서워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뇌의 속성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을 흔히 머신러닝이라고 하잖아요. 왜 머신러닝이라고 하냐면 컴퓨터가 인간의 뇌가 학습하는 방식을 베껴가지고 만든 게 인공지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머신러닝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원래 그 러닝하는 프로세스가 그래요. 그거를 컴퓨터가 흉내낸 게 머신러닝이에요. 그러니까 머신러닝 원리가 뭐냐면 계속 뭔가 보여주면은, 그리고 계속 들려주면은 인간은 그게 진짜라고 믿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에는 진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해 가셨나요? 인간은 눈과 귀로 계속 들어오는 정보가 많아지면은 그 많아지는 정보가 진리라고 믿게 되고 그걸 바탕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 종교에 왜 빠지는지, 인간이 범죄에 왜 빠지는지 그 원리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이비 이단 종교에 왜 빠지냐면, 사이비 이단 종교 보면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막 못생긴 아저씨가 자기가 막 무슨 뭐 신이다 막 하면서 막 젊은 여자 성추행하는데 그거 다 당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맨날 그 영상을 보여주면 그게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범죄자들이 왜 범죄를 저지르냐면 어렸을 때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동네에 살면서 범죄를 되게 자주 보면은 범죄가 나쁘다는 거를 못 느끼게 돼요.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뇌의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산당 간첩들이 이 대학가에 와가지고 후배들 포섭해가지고 맨날 알고 보면 뭐 북한 공산당이 되게 착한 애들이다, 되게 정의롭다, 이거 굉장히 좋은 사상이야 계속 들려주면은 인간이 그거에 동화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컴퓨터의 기본 원리는 뭐냐면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쓰레기 값을 넣어주면 쓰레기가 나오거든요. 인간의 뇌가 그래요. 쓰레기를 보여주면 쓰레기가 나옵니다, 마음에서. 아시겠죠? 그러면 참 진리를 집어넣으면 지금 트루스 인이면 트루스 아웃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계속 집어넣기 때문에 올바른 사상과 올바른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이 한국의 대학가에서 80년대, 90년대 있었던 일은 그거에 거꾸로 되는 거죠. 북한의 지령을 받은 그 북한 공산당 간첩들이 대학가에다 잘못된 사상을 계속 물어 넣어줘가지고 제 또래의 교회 안 다니는 인본주의에 사로잡힌 명문대 대학생들 대부분 좌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죠? 그래서 대학에서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제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미국도 명문대 가면은 막 공산당들이 있어요. 공산당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는 거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게 모순이라는 건 제가 성경을 읽고 깨달으면서부터, 봐봐요. 성경을 읽어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Truth in, truth out. 아시겠죠? 그래서 고수님이 항상 말씀하시죠.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했었어요. 세상의 불의, 범죄, 여자들이 겪는 불합리 등등이요. 아마 저 같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는 분명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멀어졌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저라는 못된 인간 대신 죽을 정도로 저를 사랑하셨다는 고백에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자, 그러니까 거짓된 진리를 거짓된 좌파 진보 사상들을 대학에서 많이 배우면서 좌파가 되셨는데, 나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제대로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사상을 배워서 좌파 진보라는 거짓말에 빠졌는데, 성경을 읽게 되자 거기서 나오는 거죠. 이게 좌파에서 나오는 대부분 사람들의 패턴입니다. 학교 교육을 많이 받으면 좌파가 되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우파가 됩니다.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봐봐요. 학교 교육을 많이 받으면 좌파가 되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우파가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어떤 하나의 공식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정도로 자신을 사랑했다는 거를 들린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은,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행동하면은, 이 마음과 행동이 성경의 그 말하는 메시지와 이렇게 비슷하게 가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십니다. 막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래서 모태신앙이었고 기독교인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대학교 가서 진화론을 배우면서 무신론자가 됐었지만, 그러다가 나중에 미군 부대 가서 미군 병사들이랑 성경 공부 같이 하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고수님처럼 저도 제 자신을 분석해 보자면, 저는 부모님과 사이를 안 좋았어요. 그분들 모두 바쁘셨고 차가웠어요. 인정받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인정받기를 포기했어요. 그 공허함이 좌파라는 강력한 드라이브를 만나면 좌파 인간이 됩니다. 좌파의 먹이는 분노와 울분, 공허함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뭘까요? 죽음입니다. 비유가 아니라요.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고 스스로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돈에 빠지거나 술, 여자, 마약 문제 등등.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이 땅에서 가장 구하기 어려운 것을 주시려고 오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생명이에요. 생명의 반대는 죽음이고요. 우파와 좌파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즉 생명과 죽음 둘 중 하나예요. 제가 생명의 길로 오게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요. 제 주위에 미국 유학 간 지인들이 많은데 아주 성공적이진 않았어요. 생각해보니 그들은 개신교인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겠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렇지만 싫어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누군가의 그 말이 떠올라 믿음의 길로 오게 될 수도 있기에 부끄러운 걸 남겨봅니다. 아, 그러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좌파에 빠지는 강력한 드라이브는 그 분노와 울분, 공허함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을 보면서 분노와 울분, 공허함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좌파에 빠집니다. 그러면 집이 잘 사는 사람들 중에서 좌파에 빠지는 사람들은 왜 빠지냐면 마찬가지예요. 분노와 울분, 공허함. 그러니까 자기가 부자여도 자기보다 더 부자를 보고 분노와 울분, 공허함을 느끼는지, 아니면 자기가 부자지만 부모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분노와 울분, 공허함을 느끼기도 하죠. 혹은 17살의 어린 나이에 특목고 같은 17살의 어린 청소년이 감당하기 힘든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만나면서 분노와 울분, 공허함을 가지게 될 수 있죠. 그래서 특목고에서 젊은 좌파, 청소년 좌파가 양성되기도 합니다. 중학교 때는 전교 1등 했는데 특목고를 갔는데 반에서 꼴등하는 거예요. 그럼 분노가 쌓이겠죠. 죽도록 밤새 공부했는데 꼴등했어요. 울분, 공허함이 쌓이겠죠. 그래서 청소년 좌파 양성소가 또 특목고, 그쵸? 그리고 지금 님이 나온 대학교처럼 이렇게 공부를 잘해서 머릿속에 든 지식이 되게 많은데 그 지식, 세상 지식들이 다 좌파 서적이고 뭐 마르크스주의라든가 이런 책들을 많이 읽으면 또 좌파가 되겠죠. 그러니까 좌파가 되는 어떤 원동력은 되게 많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으면 좌파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좌파에서 나와요. 거의 이게 공식처럼 그래요. 그래서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개신교 가정에서 자라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다 보수 우파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안 믿는 국가에서 왔거나 이제 신앙이 이렇게 깊지 않은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은 좌파가 되죠. 아시겠죠? 그래서 좌파가 되는 그 원동력에 대해서 잘 얘기하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좌파에 빠지면은 이제 계속 우울감이 찾아오거든요. 왜냐면 좌파의 아젠다를 계속 수행하고 좌파 뉴스를 보고 좌파 사상에 빠진다는 거는 결국 분노와 울분, 공허함에 계속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세계가 계속 네거티브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자살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좌파에 이제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정치에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 그 영상을 보고 뭐 보수 지지자가 돼서 보수 정당에 투표하게 되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거는 성경적 가치관을 컨저브하는 거, 성경적 가치관을 보수하는 것만이 이 굉장히 훌륭한 인간이 되는 비결이고, 세계 최고의 강대국을 만든 미국, 그들의 원동력이 그거였고, 세계 최강대국을 만들었던 영국의 원동력이 그거였습니다. 성경책이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바탕으로 이 강해지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좌파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좌파에 왜 빠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계속 리뷰를 해드리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한 말이 인상적이네요. 미국 유학 간 지인들이 많은데 모두 성공적이지 않았어.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저는 미국 유학하면서 미국 유학원 한인 박사과정 학생 진짜 많이 봤겠죠. 그 대부분 미국에서 실패하는 게 기독교를 이해 못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인에게 있어서 유교는 한국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전통 사상이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백인 유학생이 한국에 유학을 왔어요. 근데 유교를 이해 못하고 자기보다 한 20살 많은 그 형님한테 야마 계속 이렇게 반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외국인이니까 봐주겠지만 이게 1년 2년 계속 보다 보면은 이 내가 분명히 20살 형인데 유교의 문화를 이해를 못하고 야 이렇게 부르는 인간이 싫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전통사상은 개신교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개신교를 안 믿는 아시아 문화권에서 온 유학생들이 왔을 때 외국인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처음에는 다 이해해 줍니다. 근데 이 계속 반기독교적인 행보가 계속되면은 미국 내국인들은 뭔가 문화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느끼고 친해지기가 힘든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미국 살면서 저는 백인들하고 굉장히 친한 게 이 개신교적인 코드가 있기 때문에 금방 친해지는 거예요. 그냥 같이 교회 한번 가가지고 같이 설교 마서 한번 듣고 설교 듣고 너는 무슨 생각했니 한번 나눔해주고 기도 제목 나누면 그냥 바로 친구 돼버려요. 백인들하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 유학에서 미국 유학을 많이는 가는데 성공하는 한인들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미국에 성공한 한인들을 다 까보면은 다 개신교인들이에요. 아시겠죠? 개신교가 그래서 미국 성공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지막에 한 말도 제가 이렇게 굉장히 인상 깊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누군가의 그 말이 떠올라 믿음의 길로 오게 될 수도 있기에 부끄러운 글 남겨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제가 개신교인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제가 20살쯤에 그 무신론자가 되거든요. 제가 무신론자가 됐었던 원인은 공대라서 진화론을 배우면서 신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왜 다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됐냐면 제가 누군가가 한 말 때문이었어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죽으면은 네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을 어렸을 때 들었었거든요. 교회 가서. 근데 이게 무신론자로 살다가 어느 날 제가 술을 많이 마시고 술 취해서 이제 가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이제 강북에서 술을 마시고 제가 강해 남쪽에 살았기 때문에 강해 남쪽으로 이제 집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버스를 타고 이제 술 취해가지고 버스를 타고 갔어요. 그러다 한강다리를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다리 지나가는데 좀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버스가 막 되게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버스가 이러다가 뭐 다리 어디 금 갔나? 금 가가지고 지금 다리가 붕괴돼가지고 내가 지금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렸을 때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죽으면 우리 영혼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천국과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워지더라고요. 아,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지옥은 가지 말아야겠다. 천국에서 1등 자리는 못 차지할지라도 지옥만은 면하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또 성경을 열심히 읽게 된 계기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한마디가 결정적인 순간에 떠올리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것 때문에 이 채널을 접지 않는 것 같아요. 돈도 안 되고 정말 제가 이 실리콘밸리 엔지니어의 연봉을 생각하면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하루에 1시간이 생기면 이런 거 하지 말고 어디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에 컨설팅 같은 거 해주는 알바가 있거든요. 1시간만 컨설팅 해주면 한 500불 줘요. 50만원 정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회사 일 위에 이렇게 프리타임이 생기면 사실 실리콘밸리에서 제가 박사인 관계로 실리콘밸리 대기업 출신 박사인 관계로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컨설팅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개인 방송이나 하고 있어요. 개인 방송 이거 해봤자 저 한 달에 이거 지금 구독자 10,000명인데 제가 맨날 좌파에 빠지지 말라고 좌파에 빠지는 한국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인기가 없죠. 그래서 제가 한 달 수익이 이 영상 해봤자 20만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만원도 안 되는 이런 푼돈 벌자고 이거를 하기엔 너무 시간이 아까워서 제가 관두려고 그랬어요. 이제 개인 방송 접자 했는데 그 주에 교회를 갔는데 그 주 교회 설교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너무 돈만 생각하고 살면 안 된다. 돈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을 준다면 해야 된다. 뭐 그런 설교를 듣고 제가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원래 그날 저녁에 집에 가가지고 그 개인 방송 닫아버리려고 그랬는데 그 설교 들은 것 때문에 제가 아직도 안 닫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